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6절로 44절을 말씀을 의지하여서 광야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 지금도 사람들이 살기에는 척박한 땅입니다. 지금도 광야에 홀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준비 없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사실 죽을 수 있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척척하게 준비하고 들어가야 되는 장소가 광야인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38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38절이요.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지금 광야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 66권 중에서 광야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단 요 한 절, 요 단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지금 광야 교회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광야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해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옮기셨어요. 어디로? 광야로.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광야로 옮기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갔는데 어디로 옮기셨냐? 교회로. 그래서 오늘 이 광야 교회,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드셨고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드시고 여기서 만들어진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출애굽 속에서의 광야 교회, 이것은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왜 주님께서 광야 교회를 허락하셨을까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왜 광야 교회를 허락하셨느냐? 그 이유, 광야 교회가 필요한 이유,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우리를 높이는 곳이 아니라 우리를 낮추는 곳이래요. 낮추시며 그리고 뭐가 있느냐? 시험하사, 시험이 있대요. 여기에서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가 있대요. 어떤 테스트입니까? 이 광야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 가운데 진짜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디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지금 훈련하시길 원하시냐면 교회를 통하여서, 광야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광야가 아니라 우리가 평탄하다라면 어떨까요? 사단이 욥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욥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러니까 사단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이유는 잘 되니까. 아니, 누가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잘 되게 하면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교회를 다니면 교회에서 무조건 내가 다 잘 돼. 그러면 사람들이 다 교회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욥이 시험에 이젠 테스트를 받게 되어져요. 정말 욥이 풍요로웠던 것들을 다 잃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붙잡지요. 광야 교회는 어떤 곳이냐?
바로 내가 붙잡았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중요시 여겼던 것, 그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난 기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광야 교회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 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성령이 광야로 이끌어 가셔요.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게 되어져요. 지금 40일 동안 굶주리게 되어졌을 때 40일 동안 굶주린 사람에게 제일 지금 필요한 것은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사단은 유혹합니다. 저 돌을 들어서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라고 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세상은 떡이 필요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떡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말하는 것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떡이 필요한 세상에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니까 틀린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죠. 바로 그 기준이 바뀌어지는 것. 그래, 나는 예수를 통해서 떡을 얻었으면 좋겠어. 난 예수를 통해서 내 가정이 잘 되어지길 바래. 부자가 되어지길 바래. 성공하길 바래. 우리는 사실은 교회에 오는 목적이 교회 속에서 떡을 구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에 어떻게 해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까? 성탄절에 교회에서 선물을 준다고 그래서요. 군대에 갔더니 종교 행사 가게 되어지면 초코파이 준다고 그랬어요. 우린 사실 떡을 구하러 교회에 왔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떡을 안 주는 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광야 속에서 원하는 것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풍성하게 주니까 막 배불리 먹고 거기서 막 누려.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결국 우리가 떡이 필요하지만, 떡을 먹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린 교회를 통하여서 결국은 우리가 얻는 정답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중요한 것들, 또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많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구나. 하나님 말씀이구나. 마음 가운데 불편하고 어려웠던 것들이 있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탁 채워졌을 때, 비록 내 손에는 떡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서는 떡이 주는 평안보다 더 큰 평안이 내 속에서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져요. 깨닫게 되어져요. 그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바로 교회 생활 속에서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바로 우리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광야길을 걸어가는데요,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아요. 그들이 밥을 하지 않아요. 그들이 옷을 시장에서 사지 않아요. 그들이 신발을 40년 동안 신고 다녀요. 그런데 헤어지지를 않아요. 계속 이것이 새 옷처럼, 분명히 내가 어제도 입고 오늘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옷이 그대로 헤어지지 않아요. 신발을 그렇게 오랜 시간 신고 다니는데도 닳아지지를 않아요. 눈에 확 막 일어나는 기적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적이죠. 어떻게 그 오랜 시간에 신고 입고 다니는데 헤어지지를 않을까요? 또 광야에서는 질병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애굽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죠, 사실은. 애굽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것은 일부예요. 그리고 사실은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노예예요. 지시하는 지시자가 있고 그 지시에 따라가고 따라가지 못하면 채찍이 가해지게 되어지고 과한 노동이 과해지게 되어져요. 우리 속에서 애굽은 세상은 자유로워 보여요. 먹을 거 다 먹고 누릴 걸 다 누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이 세상의 애굽은 자유가 없는 곳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지배해서 이것 없으면 너 못 살아. 자존심을 지키지 아니하면 못 살아. 돈이 없으면 못 살아. 라고. 그래서 그것이 내 속에서 빼앗겨질까 봐, 그것이 떠나갈까 봐 불안해가지고 뭔가 또다시 내가 노력을 해야 되어지고 아침이 되어지면 다시 일을 해야 되어지고. 그래도 우리가 일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광야에서도 그들도 걸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어졌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역시 먹고 입고 하는 생활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 광야 속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어디서? 오늘도 우리가 지금 2025년 두 번째 주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내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아니하고 있는지. 우린 지금 광야 교회 속에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건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그냥 시간이 지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미국 이민을 간다라고 예를 든다라면 무작정 가면 될까요? 아니요. 필요한 서류들이 일단은 있어야 되겠고 필요한 서류를 받았다 할지라도 적어도 기본적인 언어 같은 경우는 준비해야 되겠지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미국에 가가지고 기본적인 생활을 살 수 있잖아요. 만약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미국에 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난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땅에는 그래도 난민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천국도 마찬가지. 천국은 죄인이 갈 수가 없어요. 의인만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의로운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인지, 미국에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천국에서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애굽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 가나안은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그 땅, 천국은 이 땅의 법칙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나의 명예를 어떻게 세울까, 어떻게 즐길까? 우리 속에서 이렇게 인간 중심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내 가치관들을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내 자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행복. 지난 우리가 지금 2025년이 새롭게 시작됐잖아요. 우리는 이 새로운 2025년에 그런 날을 찾고 있는지, 그런 날을 만들고 있는지, 또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나는 얼마나 많이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금 보아야 돼요. 교회가 무엇이냐? 그것을 하는 곳이에요. 나를 만들어가는 곳이에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한글을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도덕을 배우면서 하나의 인격체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처럼 교회는 영적인 인격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 교회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각자마다 40년이 될 수 있고 80년이 될 수 있고 10년이 될 수 있고 5년이 될 수 있고 1년이 될 수 있고 일주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각자의 기간은 틀리지만 그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꼭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교회는 우리를 낮추는 곳이에요. 높이는 곳이 아니에요. 낮추시고 시험하사. 시험이 없는 곳이 아니에요. 시험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까지도 다니면서 많은 시험이 있으셨죠? 지금도 시험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있어요. 이 시험을 계속 이겨가야 되는 거예요.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나는 교회 다니면서 다 잘 되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쵸? 이런 마음이 들을 때가 있지요. 근데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 이제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이 되어지면서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광야는 비록 척박한 땅이지만 은혜가 있어요. 애굽은 땅은 척박하지 않지만 은혜가 없어요. 각박해요. 노예의 삶이에요. 그러나 광야는, 교회는 자유로워요. 주님께서 내 속에 나를 막 억지로 너는 목사니까 막 끌고 다니시는 게 아니에요. 성도니까 막 끌고 다니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로워요. 성령께서 내 속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셔요. 그런데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만나와 메추라기는 막 넘치게는 주시지 않아요. 딱 필요한 만큼.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들 삶 속에서 다 뒤돌아보세요. 비록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부유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가난하게 하나님께서 막 빈궁하게 그렇게 안 만드셨잖아요. 잘 보시면 우리가 살아갈 만큼 채워주고 계셔요. 내 가정도, 내 자녀의 삶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막 넘치도록 막 그렇게 해서는 아니지만 필요한 만큼. 그것이 광야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그들이 힘이 빠지지 않도록, 사람이 육신은 먹지 아니하면 반드시 힘이 빠져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들의 가정도 분명히 부족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 유지될 만큼은 어떻게든지 공급을 계속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막 부족해가지고 어떡하지라고 했는데 누군가를 통하여서 또 공급해 줘요. 그것이 광야예요. 꼭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은총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들 교회 속에서 오늘도 주님께서 은밀하게 조용하게 내 마음 가운데 채워주시는 영의 양식이 있어요. 영의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있어요. 그것이 광야교회입니다. 광야교회는 척박한 곳에 세워졌고 척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척박한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그러면서 광야교회는 머무르는 곳이 아니란 말이죠. 계속 진행해 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서? 가나안을 향하여서. 어디를 향하여서? 천국을 향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도 척박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우리는 척박한 예배 속에서 완벽한 예배, 천국에서 드려질 예배, 천군과 천사와 함께 드려질 예배를 꿈꾸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척박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또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39절이요. 39절. 본문 39절이요.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분명히 출애굽을 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서 자꾸 거절하는, 특별히 그들이 계속적으로 애굽이 자꾸 생각나요. 그런데
여기까지 이끌어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랬을 때 그들은 모세를 거절하고 아론을 향하여서 40절, 41절이요.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여기를 보면요. 40절에 우리를 바로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나는 뭘 받고 싶어, 나는 은혜를 받고 싶어, 나는 무엇을 받고 싶어, 나는 능력을 받고 싶어, 나는 나로 계속적으로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면 자꾸 우상을 만들려고 해요. 뭔가 더 힘 있는 걸 자꾸 붙잡으려고 해요. 광야교회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특별히 모세를 세웠어요. 광야교회 한 절 더 보고 볼까요? 잠깐만요. 44절 읽습니다. 44절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증거의 장막. 이것이 뭘까요? 이게 광야교회예요. 증거의 장막을 세워서 여기서 이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요. 근데 그 임재를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서.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는 모습은 바로 이 광야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본딴 것이죠. 목사를 세워서 목사가 증거하게 해요. 그러나 모세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담임 목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증거 장막을 통하여서 이 광야 교회를 통하여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순종하고 가게 되어지면 각자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이 아침이 되어지면 공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함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그들이 이끌어 가셔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증거 장막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이 교회가 내 삶 속에서 중심이 되어지고 그 중심이 되어진 곳에 목사를 세우고 이곳에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누게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을 해요. 거절하는 이유는 내 중심으로 내가 누려왔던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그리고 예전에 내가 애굽에서 누렸던 것 더 누리고 싶은데 왜 그것을 이곳에서는 주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자꾸 세상 것을 구하게 되어지면 우리들의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져요. 그러되어지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서 무엇이 자꾸 생성이 되어집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2025년 이 광야 교회 속에서 이 광야 삶 속에서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낮추시는 주님, 아직도 내가 더 버려야 될 것이 있구나.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자꾸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완벽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증거 장막이 멋들어졌을까요?
아니에요. 텐트예요. 이동식 텐트예요. 그러니 화려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사실은 화려하지 않아요. 중세 시대를 거쳐서 이제 교회들은 외적으로 되게 화려해졌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보여지는 교회는 절대 화려하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화려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단지 주님의 임재함을 경험하며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서의 말씀이에요. 2025년 순복음 예심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를 낮추시고 테스트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너가 정말 예수이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아무리 말씀이 주어져도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출애굽은 그렇다고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다 가나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명하고 있어요. 즉 광야 교회에서 탈락자가 많더라는 거예요. 들어간 자보다 탈락자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교회 속에서 우리 여기 예배자가 많지 않아요. 다 같이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탈락자가 있을 수 있다. 그 탈락자가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2025년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낮추실 거예요. 우리를 높이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더 겸손하게 낮추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을 이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의 시민권은 광야가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네 시민권은 하늘이야. 가나안이야. 너는 가나안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야. 그 신분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미국에 가서 미국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은혜 권찰님이 이제 한국 사람이시잖아요. 그렇죠? 한국 시민권 따셨죠? 네. 우리 은혜 권찰님이 한국 시민권 따기 위해서 시험도 보시고 뭐 애국가도 4절까지 다 부르시고 그런 여러 가지 시험 테스트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되어졌을 때 이제 완전한, 사실 한국에 들어온 지는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시민권을 순식간에 따신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지나서 한국 시민권을 딴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미리 너는 이미 천국 시민이야. 그러니까 만들어지기만 하면 돼. 예, 주은혜 권찰님이 이미 한국에 와서 가족을 이루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아니하고 올해 떨어지면 내년에라도 붙지. 그래가지고 시험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서 결국 한국 시민권을 딴 것처럼 우리도 이게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교회가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만들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떡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주시면서 말씀의 달콤함을 주면서 세상에서 누리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을 교회에서 주시면서 내가 애굽에서 누려왔던 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천국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오늘 우리가 이 순복음 예심교회에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교회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2025년 주님께서 우리들을 기대하십니다. 애굽은 분명히 먹을 것이 많았고 고기를 먹을 수 있었지만 그것은 노예 생활입니다. 세상은 물질의 노예, 명예의 노예, 세상 쾌락의 노예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노예 생활 속에서 이제 교회 속에서 알게 하신 거죠. 맞아, 내가 노예 생활을 했었구나.
이제는 내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리라. 특별히 2025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리라.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만들어진 모습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만들어졌잖아요. 모세가 인도하였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 모습,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서 그들은 그 말씀을 믿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졌고 가나안을 정복하여서 소유하였고 그 척박했던 땅들을 다 자기 것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갈렙의 고백이에요. 저 천국의 큰 상급을 누가 얻었습니까? 그 노인 갈렙이 얻었어요. 그 가나안 땅을 누가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사실 연약했던 존재인데 그들이 광야에서 만들어져서 결국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후손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그렇지만 많은 다수들은 광야 교회 생활은 했지만 광야에서 끝났어요. 지금도 교회 생활을 많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천국에 갔더니 어디 가셨어 그분?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교회는 불편해요. 척박해요. 그러나 오늘도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2025년 우리 그 어느 해보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올해는 반드시 지켜보겠대요. 어떤 감동이 있더라도 감동이 있으시면 그 감동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지킨 거에 대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이 이 한 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다니는 2025년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